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언제 가장 기쁘실까요? 그것은 아마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특별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의 소유를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단에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끝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마음과 신앙을 또 포기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악마, 사탄의 존재입니다. 악마, 영어로 데블이라고 말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방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대적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악마,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이 표현한 대로 자신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존재가 사탄인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욥을 향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1단계가 그의 소유를 뺏는 것, 그것으로 그를 시험했다면 이제 그의 몸을 직접 공격하는 것, 그래서 그의 내면과 그의 영혼을 공격해서 그가 넘어지도록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에 의해서 집요하게 오늘 그 악한 계획대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에 온 시험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소유를 빼앗았던 사단이 이제 욥의 몸에 가했던 공격, 그 앞에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것은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만약에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신앙을 내팽개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욥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 역시 욥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를 사탄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것은 욥을 하나님께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섭리를 통해서 아무리 사탄이 악한 계획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 그 통치 아래 사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능력과 그의 활동은 인간의 눈에 볼 때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위협적입니다. 참 우리가 그 앞에 벌벌 떨만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능력과 활동은 매우 제한적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능력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욥기는 사탄이 독자적으로 욥을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 있은 후에 그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 역시 하나님의 그 명령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1차 시험이 다만 욥의 소유, 자녀와 재산에 관한 재앙이 있었다면 그때는 욥의 육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습니다. 이제 2차 시험에도 육체에 대한 시험은 있을지라도 그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제한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탄이 성도를 미혹해서 시험에 빠뜨릴 수는 있지만 그가 하나님 손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멸망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사단의 능력과 활동 속에서 욥의 온 몸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로 다 덮어지는 처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욥은 이제 재 가운데 앉아서 그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 육체를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서 사회로부터 냉대와 또 거절을 받는 큰 신세를 오늘 겪으면서 육체의 마음, 상황이 비참한 그 현실에 놓이게 돼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잠시나마 이 피부병의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육체의 고통에서 더 나아가서 그의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사탄은 정말 너무도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존재를 늘 사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쩌면 이 아내의 이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타당하게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재산을 잃었고 10명의 자녀를 욥처럼 같이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존재, 나의 의지할 존재, 그 남편마저 악창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절망 가운데 놓여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 탄식이 그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주의 언어가 되어서 남편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남편을 위한다고 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너무도 불쌍해서 한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언어는 가시가 돼서 이제 육체의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또다시 마음의 상처까지 남기는 그런 사탄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말로써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절망으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너무도 속상해서 한 말,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 욱해서 한 말, 그런 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절망 가운데로, 좌절 가운데로 떨어지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당신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해도 결국은 악한 마귀의 도구밖에는 안 되는 그런 입술의 범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내의 입술의 저주에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혹독한 말을 들으면 나도 그 이상으로 그렇게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번역을 읽어보면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제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그렇게 하겠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네발라라는 말인데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불경스럽고 또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무분별함을 의미합니다. 아내의 말이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존재가 못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자기의 언어가 사단의 언어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로나 행동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생명의 위협처럼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것, 그것까지도 은연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언어이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욥이 아내의 그런 폭력, 언어 폭력 앞에서도 그 입술을 지켰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욥이 했던 21절의 고백, 1장 21절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은 욥의 진실된 입술의 고백입니다. 만물의 조성자이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분은 당신의 깊으신 그 뜻, 섭리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의인에게도 재앙을 주기도 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를 주시거나 거두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욥은 이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 그것에 철저히 신뢰하는 그런 자세를 오늘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술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술의 언어와 욥의 언어가 참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소유도 잃고 자녀도 잃고 아내마저 잃고 몸은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욥에게 찾아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각처에서 약속하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찾아와서 욥의 말을 들어주고 진심 어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친구들입니다.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참으로 마음을 아파합니다. 또 고통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술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내어서 통곡하며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은 침묵하며 그 옆에, 그 곁에 그저 가만히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위로한다는 것은 이렇게 입술로만,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못할지라도 참 위로의 말이 나오기가 참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침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끊어내어야 할 입술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악한 계획과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끌려다니면서 이용당하고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입술의 고백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침묵으로든 믿음의 고백으로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입술에 귀한 한 하늘의 언어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언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